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환대하게 환영받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일본 식구님께서 많이 오신다 해서 원장님께서 특별히 요코이 부구자님 은혜로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의 부모님, 참 부모님 대신으로 효정 감정을 효정 복으로 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 부모님 말씀을 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연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연적으로는 크지만 진리면에서는 크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지만 표적해지면 시정여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반드시 글러 떨어집니다. 또 진리는 크지만 영적인 면이 잦다면 영원히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초정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기도와 진리,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영을 만들어 화하는 자리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화목과 화합이라는 말씀을 요즘 강조하십니다. 바로 아버님도 1975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은 몇 번이나 감정을 해왔습니다만 2년 반 전에 2023년 6월 27일 날 하늘의 부모님, 특히 감춰왔던 하늘의 어머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부모님께서는 바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눈물의 하늘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를 맞춰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부모님께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도 없이 그냥 부모주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저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부모님이셨습니다. 2세, 3세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아담, 해와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때 이상의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눈물을 견디셨던 그런 하늘의 부모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늘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머님을 위해서 어머님의 일을 도와주겠냐 하셨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 고우시지도 못하는 하늘의 부모님이셨습니다. 특히 하늘의 어머니께서는 하늘의 아버지의 뒷짝에서 감춰진 그런 입장에서 말 한마디는 못하시고 견디고 참아오신 모습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아버님 뒤에서 말씀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인내의 길을 53년 동안 참아왔다고 하신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부인분들이, 특히 일본 부인분들도 그러시겠죠. 일본에서 사시는 일본 부인들도 왜 우리만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느냐, 한국에서 시집 오고 선교사로 계신 일본 부인분들도 왜 남편이 이러냐, 왜 나는 선민의 나라로 시집을 왔는데 왜 이런 모습이냐,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몇 번이나 하늘의 부모님께 매달리셨을 겁니다. 근데 알게 되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그런 모습이셨던 것입니다. 내가 무능한 하늘의 부모님이, 내가 자녀가 죽어가는 자녀도 손대지 못하고, 내가 사람들을 천지전능하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부모라고
자기의 가슴을 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 하늘 부모님, 특히 하늘 어머님을 해반 섭판시키시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인내하시고 지금까지 참아오시면서 작은 바늘 하나를 잡기 위해서 걸어오셨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하늘 부모님을 만나고 나서 올해 9월 달에 어머니께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시는 그날이었습니다. 불구속이 된다는 용기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어머님이 다 해방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도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잡는 건지 아직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꿈인지 뭔신지 그 실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다 나오셔서 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섭판 되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고개를 들으면서 어머님은 내가 어떤 식구들의 모든 정성으로 모아서 어머님을 섭판시키려고 했지만 어머님을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머님은 오히려 불쌍하고 힘든 축복 가정들을 위해서 이 전설을 쏟아달라고 눈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엄마입니다. 자녀가 힘들고 아픈데 어째서 내가 아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그런 정성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그 찬명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자기 가정을 위해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진정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사신 분인데 왜 이렇게 어머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까? 저도 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으로 그때부터는 더 간절하게 더 진실 어린 기도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찌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가 아픈데 부모가 그렇게 속으로 당하고 있는데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 비와 오타 2세 3세를 중심으로 다 일어나 부모를 위해서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지 않겠사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행하신다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2년 동안 특히 연선 40일을 받고 나서 매일같이 철야 전설을 드리면서 계속 하늘을 부모님께 매달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왜 이렇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답은 3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선별된 환경으로 조성해왔기 때문에 만날 수가 있었다는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때 하시는 말씀이 대모님께서 어머님을 키우신 어머님을 위해서 고로신 노정을 잠고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님 스스로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시면서 성장하고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선별된 환경을 만들어 오신 분이 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1세도 2세, 3세를 위해서 또 2세들도 3세, 4세를 위해서 어떤 걸음을 해야 되느냐,
선별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요즘에 용기의 메시지로서는 4300스 완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것은 첨보가전 등록으로 되는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하되, 그것은 전적으로 여덟가게에 조상해온 축복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왼쪽으로 430가정으로 승리하고 정횡으로 승리한 도정에서 9수 9수를 승리하고, 더 나아가 430봉 이상 전보수료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암령과 함령들 완전히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늘 부모님께서 마음껏 찾아오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가족에서 지금까지 몇 번 수련 받았느냐 그때 물어보셨습니다.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 가족들이 지금 수련 받고 있는데 오늘 1700개가 됩니다. 그 가족 4명인데 4명으로 1700개를 지금까지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720번을 받아야 가족 전체가 430번 이상 수련을 받았다는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매주 수련 접수와 참석을 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결의를 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달 지금 매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와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적으로 사탄이 다가오지 못하는, 오히려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환경권으로 만들어야지 하늘의 부모님께서 자유롭게 찾아오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늘과의 약속을 지키는 생활이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탄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하늘의 부모님의 자녀로서 사탄이 잠수하지 못하는 이착이 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부모님께서는 마음껏 찾아오실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게 맹세코 맹세로 하고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나가는 생활,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기대라 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대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다가가는 그런 기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 부모님의 입장에서 믿음의 기대라는 걸 보게 된다면 하늘 부모님, 부모가 자녀를 얼만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런 기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너는 내 자녀다, 내 자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위한 전성이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계속 해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늘과의 약속했던 것은 곧 지켜왔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반드시 전보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면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가족과 함께 받아왔습니다. 부부는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맹세하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기에 뭘 원하시는지,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은 선민 한국 그 부인을 주신 하늘 부모님의 신조를 찾아가면서 더 나아가 손미를 넣어서 키워주신 우리 부인을 얼마나 조상들이 이때를 기다리면서 키워왔는지, 길고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입을 가면서 참아왔습니다. 싸우지 않았던 분이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맞는 둘이 만나다 보니까 하나도 맞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여보 전 밖에 나갔다 올게 하면서 밖에 나갔다가
거기에 있는 개미를 얼마나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말로 개미 10마리 있으면 아리가토가 됩니다. 고맙습니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미한테는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나중에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참아왔던 역사였습니다. 나무가 있으면 이남식 하면서 그 나무를 차면서 부인한테는 함부로 못했지만 만물을 얼마나 희생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부모님 주시는 그 사랑하는 와이프, 그분을 얼마나 잘 모시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하늘과의 약속을 꼭 지켜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하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맹세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지켜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늘을 부모님께서 내 안에, 제가 하늘을 부모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해 나가면 나갈수록 하늘을 부모님께서 마음껏 찾아오실 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찾아오신다 하더라도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는 생활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연성 생활이라 답을 주셨습니다. 연성이란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 참 부모님의 완성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먼저 실제로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습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쌀을 씻을 때 지방일을 하시면서 그때도 왜 기도를 안 하고 쌀을 씻느냐 하셨습니다. 왜 세탁할 때도 발레를 놓을 때도 왜 이 발레를 나중에 이 옷을 입는 남편이나 자식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세탁을 안 하냐고 하셨습니다. 요리를 만들 때도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영양소 흡수가 아니라 영적으로 참사랑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요리를 했었으면 남편이나 자식은 하루하루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청소를 할 때도 그냥 지저분하니까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선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늘 부모님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게 된다면 어찌 하늘 부모님이 안 오실 수가 있겠느냐 하셨습니다. 한 사람 공부를 자녀가 공부를 안 할 때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기도와 전선 도정 위에서 그 책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생활이 되고 생활이 기도가 되었을 때 점점 기도가 아닌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된다면 그 하늘과의 대화가 자녀와의 대화가 되고 남편과의 대화가 되면 어찌 부정적인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습관이 사탄으로부터 이어받은 타락선으로 의해서 이어받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의식하고 반복하고 하늘 부모님 계신다면 그런 대화를 하면서 습관을 바꿔나가야지 하늘 부모님이 우리 가정에 안착하실 수 있다는 답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선별하고 하늘 부모님 모실 수 있는 조건을 세워나가면서 실제로 하늘 부모님과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대화를 통해서 하나 되는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사는 남편분이나
자녀가 어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원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야 실천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천지전능하시고 전체, 전반, 전능, 전체 모든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매일매일 전심원 철야 점서를 통해서 매일 뒤돌아보면서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 3번 4번 잠을 수가 있었다, 하늘 부모님과 10분 20분 대화할 수 있었다, 내일은 15분 하자, 내일은 아침에는 성공했지만 낮에는 안 됐다, 밤에는 할 수 있었다, 그런 식으로 본인이 체크를 해나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점점 늘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해야지만이 하늘 부모님이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로 발전해 나간다면 얼마든지 하늘 부모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참 부모님께서는 함께 계시고 홀리마다하니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믿습니다. 맞으시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성이 정말로 전성입니다. 겸배의 전성,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성도 전성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전성 드렸다 하더라도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 부모님은 저희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고 생활 안에 신앙이 있든 말든 축복 받았던 남편 안에 자녀 안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참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전성, 그 기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먼저 아벨의 입장에 있는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싸우지 않았다고 하니까 애기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반적으로 당했던 분이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웃으면서 농담처럼 아마 진담반, 농담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더 해줬더라고요. 그러나 당신은 200점 만점 남편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왜? 사랑의 실체가 아니라 하늘과 매달리면서 언제나 그런 기도하고 천선 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보았다. 그래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200점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발전해 나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위한테도 자녀한테도 며느리한테도 손자, 손녀한테도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격자가 돼야지 전국에 가서 아버님 앞에 영계에 갈 때 아버님 앞에 제소를 다해서 돌아왔거나 영계에 왔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머님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하면서 어머님 돌아오십시오 단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님이 그냥 황궁하시옵소서 이상해 우리 가정에 오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